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단 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회무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나절 만에 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에 교회를 나서서 충남 예산까지 갔고 총회 마친 후에 밤길을 달려서 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를 픽업해 주신 목사님이 있어서 저는 아주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 4명이 함께 이동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모처럼 만에 목사님들과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회장에서도 선후배 목사님들 많이 봤고요. 또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총회장에 가는 내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비 오는 바깥 풍경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모내기를 마친 돈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 시내에 들어가니까는 문 닫은 상점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 다 마치고 교회에 돌아온 지금은요,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1년 중 큰 일을 하나를 마쳤다는 그런 후련함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총회에 가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참석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1년 중 꼭 거쳐가는 그런 일정 중 하나를 마쳤다는 그런 후련함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1일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이나 되는 아주 긴 책입니다. 게다가 욥기의 대부분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시로 기록된 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가 시는 아닌데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도 1장, 2장 또 이런 부분들은 산문으로 되어져 있고 욥기 후반부도 산문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시로 되어진 시가서입니다. 근데 욥기가 시가서고 또 42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욥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는 산문과는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볼 때에는 시에 있는 많은 함축과 은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또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감성이 열려야지 되고 물론 이성적인 기능도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어떤 잘 정돈된 명제나 또 잔손질된 답변으로 요약할 수 없는 게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성보다 감성이 더 되어져서 감성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아주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의 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 또 의지와 감각 등을 모두 동원해야지만 합니다. 때로는 한 단어를 놓고 씨름해야 되고, 때로는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는 어렵고 성경의 시가서는 더 어렵고 또 42장이나 되는 그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가서는 사실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가 어렵기만 한 책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기만큼 우리들의 공감을 불러낼 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66권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감성 또 우리의 동의를 가장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이 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기는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의문 중 하나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같은 의미지만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외면하실까요?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돕지 않으시고 왜 모른 척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욥기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고통을 덜 당하면서 또 오래오래 사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들은 죽어서도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는데 의인들, 의로운 자들, 뭐 다른 말로 성도들은 뭐 자기들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 악인이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매일같이 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사실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용납하고 묵인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있잖아요. 바로 욥기서가 던지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이 욥기서에서요, 욥은 아주 큰 고난을 당합니다.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가 한순간에 모두 죽습니다. 이게 다 욥의 재산이었는데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도 죽습니다. 무엇보다도요,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욥에게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두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욥 자신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어야 될 만큼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응원해줘야 될 아내는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몰아친 거예요. 한꺼번에 닥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들보다도 욥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욥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욥이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2번 이상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방문한 친구들의 말처럼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10명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때 욥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욥은요, 자기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도대체 욥이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욥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받는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같이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번영신학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번영 좋아하죠? 번영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번영하게 하는 신학이에요.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에요.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학, 번영신학.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픈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안 생기던 자녀도 생깁니다. 애도 생깁니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7,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번영신학이 교회를 완전히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7, 80년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020년도가 넘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대부분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잘 살게 됐는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는지, 아니면 경제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는지, 아니면 각자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잘 살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번영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요,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요, 우리는 세계에서 10% 이내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영신학이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이 번영이었는데 그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못 살 때는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큰 동기였는데 이미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은 이미 부자는 다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기왕이면 더 잘 살아보자. 뭐 더 부자로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더 웰빙 해보자. 이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뭐 치유, 회복, 웰빙, 우리가 이런 말들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더 멋있고 근사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울함 대신에 삶의 활력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활기찬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웰빙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확신들이 이미 살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믿음과 확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 이런 확신도 사실은 번영신학과 그 근본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이 친구들의 말들이 모두 이런 것들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신학을, 친구들의 믿음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신학은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의 질문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십니까? 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을 두고 보십니까? 의로운 자인데 왜 그의 고난을 두고 보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몇 마디 코멘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도 그다지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질문들을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악인들은 왜 형통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악인들은 왜 형통하면 안 될까요? 또요, 의인들은 왜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형통함이나 고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과 상관없이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인이 맞이하는 형통함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신학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만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끊임없이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1일 동안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아니다. 이게 욥의 신학이고요. 욥의 친구들의 신학은 너에게 죄가 있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친구들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 망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친구들의 신학이고, 내가 망한 것과 나의 믿음은 상관없다. 이것이 욥의 신학이에요. 우리에겐 어떤 것이 익숙합니까? 친구들의 신학이 익숙하잖아요. 욥의 신학은 어색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서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그중 오늘 욥기 1장부터 3장 말씀까지 읽은 것이고요.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큰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판단하고 추궁하고 비판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통 자체를 죄의 열매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것이 친구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충고가 고통당하는 욥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배운 것을 말하기 좋아할 뿐 사람에 대한 애정과 긍휼,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욥이 그들의 말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투사해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내가 빨리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쉽게 충고하고 쉽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쉽게 훈수를 둡니다.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처방전만 남발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절에서 욥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나를 괴롭히면서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할 거야? 욥의 항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지 못했고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번영의 신학.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병이 나아야지. 이게 공식인데 거꾸로 네가 망했잖아. 네가 병이 들었잖아.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 거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욥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을 판단할 뿐이고 정죄할 뿐입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총회 다녀오느라고 마음도 분주했고 정리한 것을 좀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부족했고 좀 길었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찍었는데 내일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평안을 주기도 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